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수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많은 무리. 갈릴리 호수 근처의 넓은 들판, 따스한 봄 햇살이 언덕 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멀리서 몰려든 무리가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거대한 인파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들,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온 가족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걸어온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왔고, 어떤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몸의 병 고침을 바라며 먼 길을 걸어왔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데 그 안에는 사람의 심령을 깊이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뚝거리던 사람이 뛰어다니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고픔이 몰려옴.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갑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집회는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은 점점 뜨겁게 내리쬐고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온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며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더더욱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광경에 눈을 반짝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물 좀 주세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달래려 하지만 자신들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얼굴에도 점점 지친 기색이 역료해집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보이고 임신한 여인들은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고픔을 느끼자 들판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처음의 기대감은 점점 걱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적 제안.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 들판입니다.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음식을 사서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는 수만 명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사람들을 흩어보내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배고픔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도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수만 명을 먹이라니요. 빌립이 급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절망감이 드리워집니다. 인간의 계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때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소년이 따라왔습니다. 소년은 작은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얼굴에는 순수함과 약간의 떨림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만 명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한 사람의 점심거리도 넉넉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보리떡은 밀가루로 만든 고급 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친 보리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물고기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겨우 그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인다고? 아이의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배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아이나 먹게 해주지 왜 괜한 희망을 갖게 하는가? 하지만 소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하루 먹을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소중한 음식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분은 그 작은 도시락을 소중히 받으시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을 손에 들고 조용히 축복하십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판 위로 잔잔히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숙연해집니다. 나눔의 기적이 시작되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여전히 의아해하면서도 순종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12 제자들이 각각 음식을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조각들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끝없이 계속 나누어집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조그만 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지? 라고 생각했지만 손에서 음식이 계속 나오자 눈을 크게 뜹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떡이 나누어져도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마리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새로운 조각들이 생겨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손에서 음식이 끝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다. 아이들 손에도, 어른들 손에도, 노인들 손에도 따뜻한 떡과 생선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한 입, 2입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부릅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특히 울고 있던 아이들이 음식을 받아들고는 웃음을 되찾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도시락뿐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있구나. 한 할아버지는 떡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은 떡을 손에 꼭 쥐고 깔깔 웃습니다. 노인들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온 들판이 감사와 기쁨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들판 전체가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소망을, 부족함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남은 조각 12광주리.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자들은 들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떡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땅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소중히 모았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2광주리가 가득 찰 만큼 많은 조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12광주리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백.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4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헌신의 힘입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입니다. 작은 재능, 작은 시간,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족함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났습니다. 혼자 독차지하려 하면 작아지지만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기쁨도 축복도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소년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기꺼이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헌신일지라도, 작은 나눔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